오늘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죽음의 위기를 만난 바울이 또 한 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신앙의 큰 감격적인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한 가지 권면을 받죠. 지금 예루살렘에 머무는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당신이 모세 율법을 거역하고 모세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당신에 대해서 몹시 거부감이 강하고 당신에 대한 분노가 심하다. 그러니까 당신이 율법을 방해하지 않고 율법을 거역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밝히기 위하여서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전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진행하다가 마지막 날 7번째 되는 날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와서 참 이 성전에 들어와서 바울을 끌어내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로마 천부장이 그를 체포함으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기는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은 지속되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공회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변호하는 과정에서 바울 사도가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영의 세계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사도 믿는 사람들이지만 사두개인들은 전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일을 정언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딱 갈라서서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살리려고 하고 사두개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집단이 바울을 사이에 두고 밀고 땡기고 잡아당기고 밀치고 하는 가운데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찢겨질까라고 하는 얘기를 쓰고 있죠. 바울의 옷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상황에서 천부장이 그 사람들 사이에 지금 찢기고 있는 바울 사도를 빼앗아다가 다시 영내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미 순교를 각오하고 올라간 바울이지만 실제적으로 죽음이 지금 코앞에 닥쳐왔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린 가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런저런 위로나 권면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으로 내게 닥쳐왔을 때 우리의 입장은 전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입니다.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와 마지막 인터뷰를 한 내용을 책으로 낸 기자가 있습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엘리자베스 퀴벌 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강의를 참 많이 했고 죽음, 학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로스가 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을 한 기자가 보고 로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은 임종하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그렇게도 많이 희망을 주었는데 정작 당신의 죽음 앞에서는 왜 그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때 로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어. 동물은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와 같은 거였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철장을 뛰쳐나온 호랑이가 나한테 덤벼들고 있는 것 같아.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들어오고 있어. 전혀 다른 거야.
지금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바울 사도에게 달려들고 있는 이 두려운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주님의 그 비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주신 말씀이 11절 말씀이죠.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읽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잠조차 이룰 수 없는 그 밤에 기도하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생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어디 계셨어요? 바울 곁에 계셨어요. 심각한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바울, 이 바울 곁에 서서 계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와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바로 곁에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에게 분노하며 이를 갈던 폭도들 앞에서 스데반이 마지막에 쏟아낸 말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외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 말을 듣던 폭도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던져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순교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과 그 신앙의 힘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바로 그의 눈앞에 열려진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 분명한 믿음의 환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그 순간에 보았던 이 영적인 여러분 세계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늘 높은, 저 높은 하늘 위에. 눈을 들어보니까 저 까마득한 하늘에 있었을까요? 아니죠. 지금 폭도들로 말미암아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여러분 그 상황에 서 있는 스데반의 눈앞에 펼쳐지는 영적인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스데반이 본 하나님과 그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 그 모습이 스데반의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밤에 바울 사도 곁에 서서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울 사도가 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임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울부짖으면 그때 그 멀리에 계신 주님이 달려와서 허겁지겁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받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바로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주님의 적절한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 성령, 그가 우리에게 오시면 그는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큰 위기를 만날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 바로 곁에 서서 우리를 돌보시며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바울 곁에 그렇게 서서 계셨습니다. 요셉과 주님은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하나님은 그렇게 같이 계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곁에 서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서 이어령 교수는 아주 재미있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 하나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하시나요? 눈을 딱 가리면 엄마 없네. 손을 내리면 엄마 있네. 까꿍 까르라 뭐 이런.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눈 가리면 엄마 없고 손 내리면 엄마 있고 까꿍 까르르 하는 거 알지? 엄마 없다 엄마 있네. 어찌 보면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네. 엄마 있네에 확신이 없으면 인생의 바람 구멍이 뚫려버리는 거야. 가장 가까운 타자, 이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타자가 내 시야에서 사라져도 영원히 떠난 게 아니라는 믿음, 그 믿음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압니다. 엄마 없는 쪽에다 힘을 싣느냐 있는 쪽에 힘을 싣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에 주님께서 기도하는 바울의 눈을 열어서 곁에 서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나가는 고난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바로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복음을 증언하는 것과 똑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내 복음을 증언하게 될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너 죽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라.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비전, 로마에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한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드는 것이 정말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현재의 불안도 두려움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르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입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멘.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잠언서 27장 1절 말씀입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나 지금 그는 한 발짝을 내다볼 수 없는 죽음의 위협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난 믿음 속에서 모든 불안,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를 이겨내고 그의 갈 길을 간 사람 사도 바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날 미래를 걱정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자동차 핸들을 잡고 신나게 운전을 해서 산등성이를 넘어서 산자락으로 쫙 신나게 내려오는데 그 산자락 옆에 큰 호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운전을 해 가다가 여러분, 타이어 오른쪽 두 타이어가 그만 호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동차가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멈추어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오른쪽 차창 옆에 잘생긴 한 젊은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는 호수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제 차를 두 손으로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혹시 카센터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로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카센터 주인을 좀 불러줄 수 없겠어요? 그랬더니 그 잘생긴 남자가 빙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차에서 내리면 되잖아요. 차에서 내리면 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래, 맞아요. 그래서 차에 내려서 카센터가 있다고 이렇게 고개로 가르쳐 주었던 그 호수의 끝자락으로 가보았는데 거기는 잔치를 배설하기 위하여서 테이블들이 쫙 놓여있고 그 테이블 위에 하얀 천들이 다 깔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허황된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운전을 해서 내가 지향하는 삶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던 제 차가 오른쪽 두 바퀴가 다 연못에 빠졌어요. 그 저수지에 빠졌어요. 그 호수에 빠졌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를 향해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리면 돼요. 그냥 내리면 돼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을 향해서 신나게 달려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너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네가 로마에 가서 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를 믿고 내게 맡겨봐. 나를 믿고 맡겨봐.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한 현실을 살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